오늘은 신약에 나타나는 기적 32번째 시간을 맞이했고, 맹인 바디메오를 보게 하시는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다 그러면 그것처럼 삶이 얼마나 참 어두울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을 봐도 어떤 분 보시면 이렇게 어두운 그런 어떤 분위기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두 눈을 뜨고도 어두운 삶을 사는데, 두 눈을 보지 못하니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앞을 못 보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바디메오 하니까 이름으로 착각을 하는데, 원어를 볼 것 같으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들. 바 그러면 아들. 그러면 디메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름이 있겠죠. 근데 기록할 때 보면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 옛날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런 뜻이고,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말해요. 설교 끝이라는 건가요? 음악도 나오네. 자, 이 말은 저는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의 삶이 어둡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고 또 거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 참 옛날 이 당시에 거지는 말 그대로 그냥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있어도 아마 구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46절을 보면서 이름도 제대로 없어요. 또 거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어두웠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어두운 인생을 살던 이 사람이, 저는 두 눈을 뜬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두운 삶을 우리가 치유받고 밝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나간다. 자, 47절 말씀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기는 뭐라고 들었다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걸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촌동네였습니다. 지금 보통 나사렛 그러면 작은 나사렛 그 농촌 촌 그런 마을에 별 메시아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는 그냥 뭐 보잘것없는 작은 지방의 그런 마을, 이런 어떤 개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떠오르기보다는 구약 메시아를 약속했던 다윗의 자손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성경에 반복되는 것을 잘 봐야 된다. 48절 말씀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도 항상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자, 메시아, 구약시대 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칭찬하실 때 52절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구원시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지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불렀던 것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부른 게 아니라 5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철저하게 무엇을 가지고 불렀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부른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참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 출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죄송하지만 제가 부산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데 한결같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긍정적으로 좋은 뜻에서 한결같은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분들. 뭐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예배에도 오시고, 또 제가 막 제자학교 합시다 그래, 또 요리 핑계대고 조리 핑계대고 안 하고, 하여튼 안 변해. 아니 뭐 목사로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 왜 교회를 나름대로 출석한다고 하고 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과연 왜 변하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또 큐티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믿음을 주실 수도 있겠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은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 말씀을 많이 그러니까 장로님 되실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날 창세기 1장 설교를 듣다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뭐가 그냥 하늘에서 꽝 하고 자기를 때리는
그런 거를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본인이 간증하기를 그때부터 진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디메오와 같은 맹인이요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어두운 삶에서 밝은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맹인 바디메오를 보게 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 장애물을. 자, 48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니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막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야단치고 꾸짖어, 잠잠하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건 이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본인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지한단 말이죠. 잠잠하라,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제재하니까 내가 그냥 잠잠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48절 중간에 가보시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더 소리를 크게 질러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진정 참된 신앙을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또 내가 무엇인가 정말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겠다, 봉사 생활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가 생기냐면 장애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요즘 이거하고는 약간 좀 다르겠지만 이거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 기도가 안 될까? 그래서 이걸 그냥 자유롭게 하게 냅두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솔직히 하고 있어요, 요즘. 하도 막 잔소리를 하고 이래도 안 하니까, 너무 안 하니까, 내가 너무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강요를 해서 안 되나, 왜 안 되나,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 설교 요거 준비하다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해서 아이고 나는 뭐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응답받지 못하면 몇 번이고 이거 그냥 집어치울까? 그만둘까? 이런 마음 사실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너무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그런 마음을 계속 갖다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니구나 그냥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야지. 아멘 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거 봐.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 자, 어쨌든 그냥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물이 놓일 때마다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키가 작고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삭개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극복했어요? 뽕나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극복을 했어요. 오늘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 이 사람은 더 소리를 질러서 극복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께 하려고 할 때 장애물들이 놓일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만두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 막 나왔는데 제재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장애물이 생길 때가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온전한 신뢰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0절 말씀을 가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당시에 맹인들에게 특히 거지 생활을 하는 이 맹인들에게 겉옷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겉옷은 그냥 이렇게 옷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겉옷이 그 사람의 잠자리도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이 거지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석의 그 신학자가 강조하는 것이 이 맹인이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누구를 신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였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리고 너무나 잘 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었어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길을 가면서 나중에 이삭이 묻죠. 아버지 장작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사실은 누구를 지금 바치러 가는 건데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건데, 자, 창세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만 나와 있는데요,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던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인지,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시험 받으며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려고 할 때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18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이게 신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약속, 그것이 있고 그걸 근거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번제로 죽여서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이삭을 어떻게 할 것이다? 살려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삭을 죽일지라도 그 이삭을 하나님은 뭐 하실 것이다?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화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맹인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에게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 확신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 거지들, 이런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또 예수님의 능력을, 권능을,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두 눈을 뜨고도 우리가 어두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눈을 뜨고 예수님에게 정말 고침을 받아 밝은 생활, 밝은 세상을 보며 살 수 있었던 이 사람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고, 또 어떠한 장애물들이 놓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